반갑습니다. 스타로스 성경연구원 성경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에스라 10장 2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에스라를 일으킨 스가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에스라를 일으킨 스가냐,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에스라 10장 2절로 4절 말씀요.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자, 우리가 오늘 에스라를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는요, 바로 2차 포로에서 귀환한 그런 학자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잠깐 우리 시간 연대표를 잠깐 보시면요, 1차 포로 귀환이 바로 스룹바벨과 약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메데 바사의 고레스가 바로 그 바벨론을 이기고 메데 바사 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그래서 그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 다 돌아가라 하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5만 명 정도가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이때 그 관련한 성경은 바로 이 에스라 1장에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2차 포로에서는요,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데 에스라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여기서 1차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은 538년에 돌아오게 되는데 2차 포로에서는 458년에 약 8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귀환은 한 80년 정도의 시간 갭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포로에서 돌아왔던 스룹바벨과 그 백성들은요, 그들이 주어진 사명은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2설 성전이었던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죠. 그리고 2차 포로에서 귀환했던 이 에스라는요, 바로 그 율법을 다시 율법과 규례, 율례를 다시 이 백성들이 가르쳐서 신앙적으로 개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에스라다 하는 것이죠. 그 뒤에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또 우리가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바사의 왕들을 우리가 알면은 더 좋겠죠. 그래서 바벨론을 이겼던 바사의 고레스 왕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캄비세스, 그리고 다리오,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자, 538년에 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2년이 지난 536년부터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건축일 방해를 받고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된 때가 바로 다리오 왕이었던 520년에 시작을 해서 4년 6개월 정도 걸쳐서 516년 12월에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 에스라 6장을 통해서 또 우리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에스더서는 우리 성경을 차례를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나오지만은 원래 에스더는 연도상으로 보면은 에스더가 더 아닥사스다보다도 더 아버지였던 아수에로의 아내였죠. 그 왕비가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 그것을 우리가 이제 불임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아수에로는요 바로 세계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그런 사람으로 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에로의 아들이었던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었을 때 이제 포로에서 2차 기한과 3차 포로 기한이 있었다. 그때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도표를 통해서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데 바사 제국을 있는 그림을 제가 이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땅은요 아주 한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부분이죠. 근데 이 자그마한 이 나라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여기 있었는데 아수르가 침공을 해가지고 많이 괴롭혔죠. 그리고 이 아수르를 612년에 무너뜨리고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애굽 땅 일부까지도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이 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을 이긴 나라가 바로 이 지금 메데바사 제국이죠. 그래서 여기는 인더스 강이죠. 그래서 여기는 인도였고요. 그래서 그 인더스 강 서편으로 여기 헬라 일부분까지도 다 점령을 하고 또 이집트, 애굽까지도 일부분을 다 장악하고 제국을 세웠던 것이 바로 메데바사 제국이었다. 그러나 이 메데바사 제국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은 또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에 의해서 또 점령을 당하고 제국의 자리를 내주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이 그림의 표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뭘까요? 바로 에스라 돌아왔을 때는요, 이제 2차 포로 기한이죠. 이때가 458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포로 기한이 주전 538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1차와 2차 포로 기한의 그 사이, 그 시간의 차이는 80년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 포로에서 스룹바벨과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성전 건축을 했죠. 물론 이제 중단이 되고 그래서 일단 완공이 됐을 때가 22년이 걸렸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그 성전이 세워진 지가 60년이 되었다 하는 거죠. 약 60년 정도, 58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에스라가 돌아왔는데 그때는 성전이 세워져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완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나와 있는데 성전이 세워졌다 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제사가 회복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는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 하나님 앞에 대한 그 제사, 예배가 회복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온전한 믿음으로 한번 무너지는 이 나라가 그 아픔을 겪는 완전 멸망당하는 그런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회복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귀환한 목적을 에스라 7장 10절에서 자신의 말씀을 하고 있죠.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러 결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서 정말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왔더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미 예배는 드려가 있고 이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을 시켜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옛날처럼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부강하게 되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에스라가 딱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활을 보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러는가 하면은 바로 그들이 이방인들과 섞여서 가정한 일을 하고 있는데 가정한 일, 이방인들과 섞여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제일 기본적으로 그 우상 숭배겠죠.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가정한 일들, 그리고 온갖 음란과 그 나쁜 짓들,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들을 일반 백성들이 아니고 방백들과 고관들이 어뜸으로 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9장 1절 2절 보시면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고, 그러니까 그 온갖 사람들, 그 이방인들과 다 섞여 가지고 그들이 여자 딸들을 맞이해서 자기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인다는 거죠. 그 섞이는데 그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정말 놀랄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하는 거죠. 설마 이렇게 큰 나라가 멸망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완전히 땅이 떨어지고 무너지고 없어진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포로에서 갔다가 다시 귀환을 했었는데, 그런데 세월 지나서 한 60년이 지나서 다시 이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까 너무 놀랄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 9장 3절과 4절을 보시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자기가 입고 있던 속옷 그것을 다 찢어버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앉아있었다. 언제까지요? 아침부터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를 못했다. 그죠? 어디서부터 손을 대서 어떻게 이들을 바로 해야 될까? 내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 제사장 겸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이 학자였던 이 에스라도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었더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좌절하고 낙담하고 낭망해서 넘어져 있는, 쓰러져 있는 이 에스라를 이렇게 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젊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스가냐라는 사람입니다. 에스라 10장 2절과 4절에 보니까요. 엘람 자손 중 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엘람 자손, 엘람 누군지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런데 엘람 자손 중에서 여히엘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던 이 스가냐가, 여기만 나오는 이 스가냐가 이 에스라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다시금 그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거죠. 예. 내 주에 우리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다 내보내고,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 다 내보내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다시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에스라 당신입니다. 당신이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힘써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 아마 스가냐와 그들의 젊은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를 일으키셔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에스라가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명령을 하죠. 그래서 너희들 누가 그렇게 그 일에 연루되었는지 다 그 이름을 적어라.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그런 시약을 이제 그런 결심을 가지고 이제 이름을 다 명단을 작성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명단이 무려 18절부터 마지막 에스라 제일 마지막까지 44절까지 그 이름도 쫙 직분별로 또 뭐 제사장이든지 레위인이든지 어떤 자손이든 다 그들의 이름들을 다 정확하게 적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맏다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예레목과 엘리야요. 그러니까 엘람 자손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히엘이라는 사람도 나와 있단 말이죠. 이것은 누굴까요? 바로 이 스가냐를 소개할 때 엘람 자손이었고 여히엘의 아들이었던 스가냐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가냐의 아버지 여히엘도 이런 부끄러운 일들에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그렇게 죄를 짓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 그것뿐만입니까? 그 아버지가 요 중간에 있으면은 그 위로는 그 형님들이겠죠. 그것도 이 스가냐의 또 삼촌들이겠죠. 이런 온 집안들이 정말 부끄럽고 낯뜨거운 일을 행했지만은 그러나 이 스가냐는요 에스라에게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앞장서기만 한다면 우리가 당신을 도와드릴 테니까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갑시다 하는 그런 말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 스가냐가 이 대학자요 제사장이었던 이 정말 아주 큰 이 에스라를 이렇게 씌운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른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았던 사람도 10장 15절에 있다는 거죠. 오직 아셀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했다는 거죠. 또 머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그러니까 반대하던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은요 어떤 이름들일까요? 정말 부끄러운 이름들이에요. 끝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자기 편한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그 회개하지 않는 믿음을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사실은 부끄러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회복하겠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결단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심했던 그 많은 이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심에는 바로 자기 아버지였고 자기 큰아버지였고 삼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젊은 사람 스가냐는 그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자신도 뭐 내세울 것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 에스라와 같이 그 모든 그 놀라운 그 영적 각성 운동을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스가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저희들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올 한 해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찾으신 사람이 에스라와 같은 큰 이런 학자, 큰 사람도 있겠지만은 스가냐 같이 별로 이름도 없지만은 내세울 것도 없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젊은 스가냐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가진 그 뜻을 가지고
에스라를 일으키면서 영적 각성 운동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도 스가랴 같은 이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 회복하는 일을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뜻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